없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저희들이 보는 37편 말씀 표제에 드러나 있듯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불공평일 겁니다. 불공평. 어느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이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찾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공평이라는 것을, 참된 공의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것을 볼 때 우리는 한탄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아마 심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하박국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혹여나 우리의 심정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생업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공평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도 내 삶이 누리는 감사함과 만족보다도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과 근심과 상처로 가득 채워지진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훗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주의 날 주님의 강림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는 그러므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보며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귀한 것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기뻐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항상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결국에는 주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늘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길,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물었냐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그 큰 고민이 아마 짐일 것입니다. 매 순간 조금이나 뭐가 안정된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아니면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항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 가운데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쪽의 것이 아쉽고 저쪽으로 가자니 다시 이쪽의 것이 아쉬우면서 우리는 항상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방황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정은 뭘까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힘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한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귀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한 달 후의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1년, 10년, 우리의 모든 삶의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한 이 한마디의 말이 어떠한 결과를 여러분 불러올지 알고 말하는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고 참고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그 온몸이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은 내 사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말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고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지거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 영적 애굽 사람들, 영적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서는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시고 언제나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감정, 그것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분노가 아닙니까? 분노. 무엇을 하든지 공평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든지 불의하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분노의 감정이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시에요. 왜? 말씀을 보면 그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가 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허탄한 것들이다. 허탄한 것. 거룩한 분노가 어디 있어요? 죄성으로 물든 이 사람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어디 있어요? 그 진노가 합당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므로 언제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약속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 13절 37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그를 비웃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악인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쫓는 삶입니까? 정말로 나의 삶은 얼마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주님은 모든 걸 버리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어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근심이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그저 한낱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도를 따르는 자들인가?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뭘 버렸습니까? 주님 앞에 뭘 버렸죠?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던 그 젊은 청년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 다 버리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나서도 그 은혜 다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 아닙니까? 버려야 될 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자는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인생길에 실족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든 간에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행합니까? 혹여나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은 행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만 내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한 자를 지혜롭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여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10시간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 없는 기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만족일 뿐이에요. 헛된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나에게 보이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기도할 터인